짧으니까 어른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선창하고 후창으로 합시다. 제1절 자성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3세 하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오늘은 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금강원 보살님들은 염송 천천히 하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고 싫은 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어떤 때는 빨리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하고 그래야 좋습니다. 옛날에는 빨리 했죠. 그때는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살아 있었어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본주의, 사람을 근본으로 하던 시대.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역사적으로 말할 때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우리 진각교존 53쪽에 보면 정상말에 흥패 있는 현교와는 정이 달라 미론상주 불변이라 이런 나오잖아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그런 게 뭐냐 이거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법이 있고 부처님도 없고 부처님 말씀도 없는 이런 뜻을 담아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제 시간적으로 부처님 뭐 열반 후 얼마까지 또 얼마까지 그 다음에 얼마 이후부터는 말법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무슨 시대 같아요? 말법시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사 야곱이 이삭을 낳고 쭉 나가요. 성경은. 근데 불교는 뭐예요? 무시무종입니다. 우리 실천참매에 보면은 무시광대급으로부터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작으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광대급이라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세월로부터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심성, 본성이 살아있는 시대, 본성이 살아있는 시대가 부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뭐예요? 화엄경에 가보면은 부처가 뭐가 부처라 그랬어요? 심죽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 회당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심죽불이요 불즉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게 하나인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천태만상이에요. 마음이 다 달라요. 보살님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이제 호당정사, 야 호당정사 사람 좋더라 이렇게 누가 말하잖아요. 아이고 좋기는 꼬라지 치고는 성질도 더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앞에 좋다는 사람 뭐고 꼬라지 더럽다는 건 뭐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호당정사의 모습이 아니라 호당정사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호당정사 뭐 아담하게 뭐 이마도 좀 넓고 좋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남자 꼬라지하고 키도 170도 안 되고 머리카락도 빠져보고 대머리는 까져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본성, 본심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소리를 들어도 개떡같이 말해도 어떡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떨까요? 찰떡같이 말해도 뭐예요? 개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죠? 가가 막 삐지가 막 입이 뭐 당나발처럼 나오고 막 심장이도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신우한테 이쁘다고 말했더니만은 잘못 알아들어가 삐져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모습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 마음 본심이 살아있을 때는 염성을 빨리 해도 늦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인간의 심성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자아상실의 시대,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아상실의 시대.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몰라. 오직 물질. 우스갯소리로 한국, 지금은 이제 우리 민주자유시대에서 평등과 자유를 많이 말합니다. 그죠? 근데 한국 사회의 평등을 말하는 걸 요즘 풍자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평등이 뭐냐 그랬을 때, 평은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라는 거래요. 그게 뭐죠? 물질의 노예. 그 다음에 등은 뭐죠? 학교에서 아들, 딸이 몇 등 하냐라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재물 욕심과 명예 욕심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염송을 빨리 하면 안 돼. 염송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니 밤매움을 옛날에는 뭡니까?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이렇게 막, 그죠? 심당에 가보면 막 이쪽에서는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 저쪽엔 또 엄마니 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본심이 살아있을 때는 개떡같이 말해도 됐어요. 그죠? 그럼 듣는 사람이 본심으로 듣기 때문에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세요. 옛날에는 집에서 죽밥을 해도 본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놈의 마누라가 먹기 좋게 밥을 물컹물컹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물컹물컹하게 하면요, 아니 니는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밥솥이 하는데도 니는 죽밥밖에 못하나, 그거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염송을 이렇게 정확하게 늦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염송하는 거, 숨을 여기 마차가 딱 쉬면 세상에 제일 편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진언은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어제 보면서 그 얘기했구나. 저는 어릴 때 염송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여기 경주에서 포항 가다가 양자동이란, 양동 아시잖아요. 여강 이씨들이 사는 양동, 양자동, 그죠?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양동 이시로대 말 놓네. 이거 우리 유명한 거죠. 그거 모르시나요? 이시의 권세가 하도 하늘을 찌르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젊은 이시 양반이 형산강을 건너려고 강가에 서 있는데 양반 체면에 다리를 걷지는 못하고 누가 없나 싶어가 있으니까 이제 양반 아닌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니까 갓을 큰 걸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어피스에 업고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업힌 양반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고맙네, 나 양동 이시로대 말 놓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업고 가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젊은 게 건방진 게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강 중간쯤 가다가 내가 양동 이시로대 말 놓네 그러니까
걷고 가던 사람이 그럼 나도 놓네 그러고 손을 탁 놔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정도로 권세가 높았다는 동네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그때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민당에 갔는데, 그 양동 시민당이 항설 시민당이죠. 지금은 뭐 주민들이 다 없어가지고 시민당만 있고 빈집입니다. 거기 갔더니 어릴 때 옆에 앉아 어느 보살님이 염송하시는데, 엄만이 밤면 저도 이상해가지고 참 귀담아 들었는데, 어느 보살님이 염송을 이렇게 해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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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 어릴 때는 그게 신기하기만 해가지고 계속 기억에 있었는데, 이제 커서 이제 이래 보니까 염성 소리가 이제 다 다른 거야. 심당에 어떤 사람 아까처럼 엄마니 밤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엄마니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시대에는 아주 엄마니 밤매움 하는구나 하면 알아서 들었지. 요즘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저 무슨 소리 하노 이럽니다. 제 친구들은, 제 초등학교 그 불알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농담 삼아 그래요. 야, 너 요즘도 아직까지 오전에 밤매고 오후에 논매나 이래요. 엄마니 밤매움을 들으니까 오전에는 밤매고 오후에는 논매고 이렇다는 거지. 진어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옴, 마니, 반매, 훔, 이 소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염송이 이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내는 방법이에요. 원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맞도록 정리 잘 하신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맑아져요. 진언을 염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뭘 찾아요? 본심을 찾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을 염송하면 내가 나를 봐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도구가 옴마니 밤매훔이고, 나를 보는 도구가 옴마니 밤매훔이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다가도 앉아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염송하다 보면 내가 왜 화를 내지? 화를 낸 이유가 뭐지? 아니 저 양반 때문에 화난 것 같은데, 가만 염송해 보니까 본심이 일어나니까 저 양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저 양반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게 안 되어서 내가 저 양반 쳐다보니까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바라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내만 그러냐? 세상 사람 모두가 똑같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정사님, 우리 집의 화상은 내 진짜 열받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화상이 진짜 열받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화상을 왜 만났어요? 요 길거리 나가보면 좋은 화상 천지 빼까리던데 그런 화상 놔놓고 하필이면 말 안 듣는 화상을 만나가 살 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 깨쳐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을 내가 지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잘나나 못나나 이게 내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는 내한테 맞춰야 돼. 내가 고치고 따듬고 해가 맞춰야 된다고. 부부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같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떨어져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살다가 만났는데 그게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틀려요.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부부가 내 생각하고 같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이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부는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왜?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거예요. 보사님들 각자님이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건지 몰라요? 다리 밑에 주워봤어요? 내 신랑이 누구 거냐고요? 옆집 아줌마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내 신랑은 누구 거? 시어머니 겁니다. 시어머니 거. 시아버지 시어머니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거를 내가 부려먹기 때문에 뭘 내야 돼요? 임대료 임차료를 내야 돼요. 근데 임대료 임차료 내요? 안 내잖아요. 그래놓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여자예요? 아닙니다. 장인 장모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밥도 얻어먹고 하니까 뭘 내야 돼요? 대여로 내야 되는 거예요. 대여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사위는 장인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그 용돈이 아니고 뭐예요? 대여료라니까. 대여료. 그 다음에 또 며느리는 누구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용돈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하게 바쳐야 될 돈이라니까요. 그래야 뭐가 잘 돼요? 내가 쓰는 물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지불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이치입니다. 이치.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몰라요. 이제 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사님이 법 하신다 그러는데, 그리고 옛날 우리 연세 드신 보살님들은 정사님 제가요 옛날에 어느 종사님 법 받았다 이러더라고. 법이 뭔데 주고받아요? 법 받은 거 한번 내놔 보이소. 누가 법 받은 사람 있으면 무슨 법 받았는지 법 한번 내보이소. 법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법을 받았겠어요? 법 받아요. 부처님이 연등불에게 뭐 법 받았겠어요? 아닙니다. 법은 뭐 하는 거예요? 깨치는 겁니다. 깨치는 거. 법은 깨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초기에 그 정심선사와 지엄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선승 선방에 계보 내려오는데 그 정심선사 지엄선사 있어요. 그 지엄스님이 이 정심선사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심선사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다 싫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움막 짓고 그냥 머리 길러가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지엄스님이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정심스님이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이치라고 하는 거는 그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네. 평소에 이 생활 속에 다 있는 거네. 물으면 평소에 여기 다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고 안 가르쳐 줬어요. 아니 진짜를 가르쳐 준 거지, 그죠? 가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스승이 뭐 특별하게 법을 안 해주니까 지엄스님이 나중에 이제 삐져가지고, 스님 저는 이제 뭐 스님한테 오면 큰 법을 공부하려고 왔는데 아니 뭐 법도 안 가르쳐주고 법 좀 주이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내가 맨날 니한테 가르침을 줬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거지. 근데 지엄스님은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지엄스님이 삐져가 이제 보따리사가 내려갑니다. 여기 그 정심스님이 김천여 황악산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하고 팔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엄스님이 내려가니까 정심스님이 따라가면서 아이 사람아, 이 사람아 거기 서봐라 그래도 지엄스님이 뭐 영감제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간다 그러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아 내 한 번만 보고 가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엄스님이 내려가다가 한 번만 보고 가라니까 고개를 뒤로 확 돌리니까 자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법이 여기 있다 그러고 주먹을 이렇게 탁 쥐었어요. 이 모습에 지엄스님이 탁 깨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깨쳐야 되는데
법 받았다고 해놓고 깨친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법을 어디 끓여 못 붓는지 어디 뭐 재패 붓는지. 법은 뭐죠? 깨치는 겁니다. 뭘 깨치는 거예요? 이치를 깨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남편이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법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삶을 떠나서 다른 이치는 없어요. 우리 진각교전 100쪽에 보면 기도의 의의란 경전이 있습니다. 그죠? 불이 출세하신 것도 인간제도 위함이라 세간 떠나 출세간을 설한 일이 없었으며 현실 떠난 이상을 설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오직 부처님이 설한 말씀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고조한 것이다 이래놨어요. 우리가 도덕적 삶을 고조한다는 게 뭡니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왜 말세냐?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세라는 겁니다. 컴퓨터까지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는 이게 아주 위기에 직면했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식당 가도 서빙하던 사람이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탁자 하나가 뭐 음식 싣고 쫙 와가지고 말 딱 하고 내려가지고 딱 누르면 지가 싹 돌아가고 안 그럽니까? 그죠?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방에도 사람 없어요. 조리사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인간이. 이게 진짜 말세입니다. 이게 진짜 말법 시대예요. 부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란 게 뭐죠? 인간의 진짜 인간다운 마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뭘 찾아야 돼요? 본심을 찾아야 됩니다. 본심 찾고 살아야 된다.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이 자리에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사람 사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더 늦어져 버리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기계가 사는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성 탈출의 영화에서처럼 그런 일 벌어집니다. 인간의 삶은 공상, 만화, 영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냄새 풍기고 살 때 조금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사님 요즘 세상에 사람같이 살면 바보 등신으로 합니다. 그래요. 등신이 돼야 됩니다. 등신. 등신이 뭐예요? 부처님을 등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은 화도 날 일도 없고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등신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싸우고 동기 간에도 싸우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너무 진지한 말씀을 드렸나요? 근데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이 이치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지 뭐 많은 걸 배우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안 배워도 돼요. 이 이치 하나만 딱 깨달으면 그 이치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드라망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만다라 세상 인드라망이라는 거 그거 그물코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한 바퀴 돌면 내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인과 응보 얘기 안 해도 돼요. 이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각자님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사시고 각자님들도 보살님들께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항상 뒤통수 대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아들 잘 풀립니다. 참말이지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정사님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아이고 저는 어쩝니까 우리 영감 갑부가 없는데 같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이고 영감, 내 영감 덕에 오늘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할 때 자식들 잘 됩니다. 사업, 장사, 모든 게 다. 이게 이치예요. 우리는 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